마태복음 24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 저주를 선언하시고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셨고요. 주의 최종 임재가 훗날에 따로 있음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도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선언의 진의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 건물의 휘황찬란함에 현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고요. 마가와 마태의 기록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가 육안으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 처참하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건물은 강도의 소굴이지 성전이 아니므로 진리대로 무너뜨려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헤롯 왕이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어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지은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되어서 주후 63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죠. 지금 제자들이 가리키며 감탄한 그때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이었지만 주후 70년에 완성된 지 불과 7년 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대전쟁에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최종 함락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파괴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3장 11, 12절에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었던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셨는데 긴가민가 하던 제자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생각이 깊어졌던가 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은 성전 동쪽 건너편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숙소인 베다니로 가시는 도중에 감람산에서 잠시 앉아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차마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묻지를 못하고 생각다 못해 네 사람만 조용히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둘째,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1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에 있겠냐는 질문입니다만 이런 일이 단지 예루살렘 멸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라면 1번 질문도 종말의 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묻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복합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도 복합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종말과 재림에 관한 대답을 복합적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24장 전체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므로 복합적입니다. 자, 이제 24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예언할 당대에 나타나는 1차적 의미와 함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세상 끝날에까지 나타날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의 예언 안에 여러 시대에 나타날 오묘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뜬금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포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내포한 선언이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성취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음에 따른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대로 여러 시대에 되는 것입니다. 진리니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어지고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에서 성취되며 누가복음 10장 17, 19절에서 확대되어 성취되고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여러 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당대의 의미와 훗날의 중첩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예언의 당시에 아담에게 이 예언이 어떤 의미를 또 하와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아담 입장에서 듣기에는 여기서 내가 너로 너는 뱀이죠. 뱀에게 선언하시는 거지만 아담이 듣기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할 왕이 될 것이다. 아담, 네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마귀에게 잡아먹혀 아내를 죄짓도록 방치했기에 그렇다. 너의 아내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귀가 속여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나왔으니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마귀를 멸할 것을 네가 원하고 믿는다면 아내와 연합하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가 되겠죠. 그것이 당시의 의미입니다. 하와로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와,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 남편과 연합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나기를 기다리라가 되겠죠. 그것이 당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연합했고 후손을 낳으며 마귀를 멸할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왕을 사람들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언약 또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담이 하와와 연합 그리고 하와가 아담과 연합하는 그 연합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 장면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요셉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출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자,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편 이사야 7장 14절도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맥락에서 당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의미는 왕국 시대의 왕은 메시아적 예표로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난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인 왕들은 메시아적 예표들입니다. 메시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할 일은 백성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연합함으로써 메시아의 출생을 기다리듯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사랑하여 연합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적 왕의 직무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임마누엘 해야 하는 사람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처럼 백성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왕들은 임마누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도 않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 왕을 부르는데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르죠. 아하스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이기에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릅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맥락을 말하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협할 때에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요구하라고 이사야가 가서 말을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뜻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 아수르와 동맹할 계획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거절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한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다윗의 후손에게 임마누엘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좌에 계속 앉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들이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하지를 않으니 차라리 다윗의 혈통을 받지 않고 처녀에게서 왕이 나게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별칭할 만큼 자기 백성과 동행할 왕이 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가 난 것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장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한참 전이지만 아무튼 그 전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던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다윗의 집이죠. 다윗 왕가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말은 분열왕국이 되던 때인데요. 수백 년 분열왕국 기간 동안에 당해보지 않은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할 것인데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당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이 16, 17절은 당대에 이루어지고 14절은 당시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에게 주는 큰 꾸짖음이면서 다윗의 왕가에 대한 총체적인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마리아와 정혼만 했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정확하게는 부계로는 다윗 혈통의 DNA를 받은 것이 아니죠. 다만 법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언약대로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왕이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확장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 18, 19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은 전도 훈련을 보내었는데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전도할 때에 이렇게 사탄의 패배
가 있다. 전도자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 승리하셨으므로 제자들도 뱀을 밟는 자, 뱀과 전갈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읽었으나 1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4절 이하부터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수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미래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실현을 보면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신적 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마음에 두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히 남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을 바라고 새 계명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계명 아시죠? 정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힘입어 마귀를 밟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다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영원히 남는 일들을 위하여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것에 탐하지 말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직 영원히 남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개척해가는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